한국에 계신 한 지인분이 올리신 글인데요. 한국에 사시는 한 결혼한 젊은 엄마입니다.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드신지 여기 페이스북에 이러한 심정을 토로한 글이 있어서 제가 좀 나누려고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목이 예전 같지 않게 하고 시작했어요. 맛있는 것을 봐도 그닥 먹고 싶은 욕심이 안 들고, 예쁜 벚꽃을 보면서도 미소가 지어지지 않고, 아이들을 눈에 넣으면 아프겠다는 생각이 들고, 잠깐 바람 쐬러 어디 나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재미있는 글을 보아도 웃고 싶지 않고, 해야만 하는 의무감 때문에만 몸이 움직인다. 세월이 가는 게 무서우면서도 지겹다. 세월은 빠른데 날은 느리다. 밤이 참 지지리도 길다. 혹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비슷한데 아직 식욕만큼은 왕성합니까? 이 글을 읽는 동안 제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일과 육아로 인해서 인한 그런 육체적 피로 때문인지, 정신적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니면 신앙적인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든 생각은 마치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의 고백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다. 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루터가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 한 구절 붙들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선한 우리의 노력과 피나는 어떤 업적을 쌓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당에 돈 많이 내가지고 면죄부 판매해서 돈을 얼마나 기부했냐, 그것 때문에 천국 티켓을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 이 고백 때문에 종교가 개혁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이 말의 구체적인 뜻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취급받는다. 즉 의인으로 취급받는다.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나 고운 심성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과 용서의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쪽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사랑과 그 용서의 초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의로운 사람으로 취급받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우리 전생에 있어서, 아니 이 온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이만큼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The Good News예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에게는 그 삶 속에 중요한 삶의 태도의 특징들이 몇 가지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에서 화평이라고 해요. 화평. 5장 1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완전한 화평은 양심의 평정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양심의 평정. 양심의 평정. 이것은요, 모든 생명을 지으시고 선악의 근원이신 절대적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사이에 거리끼는 불편한 것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양심의 평정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지은 죄와 허물만 생각하면 죄송하고 송구한 마음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죄를 생각할 때도 만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 사람, 즉 하나님과 화평, 화목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삶의 전반에 있어서 그 죄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삶 전반에 깔려져 있어요. 누구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선악의 근원인 그 어떤 절대자로부터 계속해서 불편한 눈총을 받고 있다는 그 느낌에 자기 삶 전체가 오픈되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것이 늘 우리의 양심을 찌르고 두려움과 불안한 삶으로 일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에 양심의 평정이 있습니까? 양심의 거리끼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리끼는 양심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상태에서 살고 있는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할 때 우리 삶 전체가 평화로워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떤 한쪽 구석이 아직 평화롭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구석이 있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그 문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화평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으로 만족하다라는 찬송이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게 구체적으로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한 분만으로 이미 충분하고 만족하다면 내 삶의 어느 부분에 좀 불편한 구석이 있어도 그것이 크게 개의치 않게 돼요. 그런데 내 삶 전체 어느 한쪽 구석이 아주 크게 이 문제가 있고 근심스럽고 불안함과 어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있다면 아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벽한 화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을 이룰 때 우리 삶 전체가 제자리를 잡아가고 평화로워지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밖에서 죄짓고 집안에 들어온 사람이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밥 먹고 잠자고 아이들과 놀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들 삶의 모든 영역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가 힘들어요. 마치 경찰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서 불안해하며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일도 하고 관계도 맺고 부모의 역할도 하고 심지어 신앙생활도 하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마치 사람과의 갈등인 것처럼, 무언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갈등인 것처럼, 그 안에서 무언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이 얼마나 불안정하겠어요. 하나님과 화평할 때에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옆 뒤좌우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해줍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얼굴도 피고 삶도 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얼굴도 피고 삶도 핍니다. 네. 여러분 얼굴이 활짝 피기 원하십니까? 네. 물론 좋은 화장품 발라야 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요, 뽀드락지가 납니다. 아무도 못 막아요.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근심, 우리가 아무데서 감출 수 없는 그 무엇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무도 못 막아요. 세상에는 그 무엇으로 대신 덮어보려고 가려보려고 덕지덕지 못을 갖다 붙여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히 화평을 이룬 사람, 그래야 우리 삶 전체가 평화로워지고 제자리를 잡아갑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난 두 번째 특징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의 어떤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 때문에 은혜로 의롭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은 잘못을 용서받았다고 해서 항상 즐거움과 평안이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죄 용서를 받았음에도 즐거움이 없고 두려움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온전한 용서를 받지 못하고 조건적 용서를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이제 점점 막 커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고 자기 주관과 의식이 생겨나면서 동시에 그런 의식이 생겨나면서 동시에 많아지는 것은 죄와 실수입니다. 아이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까? 그런 지혜만 계속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람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은요, 그런 지혜가 자라면서 더 교묘하게 죄를 짓는 수를 발견하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짓는 쪽으로 머리도 발달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은 그것을 교묘하게 가리는 방법들도 연구하게 돼요.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여러분 용서해 주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그 용서를 어떤 식으로 해주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안정감과 즐거움을 얻을 수도 있고, 정반대로 용서는 받은 것 같은데 마치 용서받지 못한 아이처럼 기쁨이 없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살게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조건적인 용서를 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용서할 때 아이들을 향해 무서운 눈을 하고는 이번이 마지막이야, 한 번만 더 똑같은 실수를 하면 그때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용서를 가장한 협박이고 경고입니다. 화가 난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경고를 받은 사람이 지금 당장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즐거움을 얻을 수 있겠어요? 아, 나 용서받았다 하면서 뛸듯이 기쁠까요? 자기 약해서 언젠가 또 이런 죄를 짓게 될 것을 알고 있는데 나는 언젠가 끝장나겠구나. 그게 오늘일까 내일일까 오늘 모를까, 얼마나 불안함이 그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하겠어요. 조건적인 용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우리가 피나게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적극적으로 우리를 은혜로 용서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이고 즐거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면서 죄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으면 인생과 사람들을 통해서 매섭게 회초리를 드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키고 회개할 때는 반드시 조건 없는 용서를 우리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용서는 여기까지다. 내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어. 한 번만 더 똑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하면 그때는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그때는 용서의 용자도 꺼낼 생각 말거라. 이런 성경 구절 보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하면 할 만큼 한 겁니까? 하고 묻는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건 없는 용서를 끝까지 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조건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맞지만 혹 연약해서 죄와 실수에 또 넘어지더라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협박하지 않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즐거움이 생겨나고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삶에는 이런 즐거움의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즐거움은 우리가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과 약간 다릅니다. 보통 이 세상의 즐거움은 좋은 일이 생기면 즐거움이 생겼다가 고통스럽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사라지기 마련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갖는 즐거움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이 가진 즐거움은 어려운 일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3절 4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즐거워하다라는 어원에는요, 자랑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뜻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환난당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소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환난조차도 자랑스럽게 여길 줄 아는 삶의 비밀을 간직하게 돼요. 환난 자체를 즐기고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환난 또한 주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서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환난이 단순히 고통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내와 연단, 더 나아가서 더욱 견고한 소망으로 귀결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란 근거 없는 단순한 기대와 바램 같은 게 아닙니다. 단순히 positive thinking, 긍정적 사고 혹은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게 아니에요. 그저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식으로 무조건 웃으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겠지 그러면서 소망을 품는 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아니에요. 그런 근거 없는 소망을 우리는 믿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멈추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끝이 없는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5절 6절 시작. 소망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소망 품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메시지 버전에서는 이렇게 의역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온갖 환란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란이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는 쇠를 연마하듯 우리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희망 속에 늘 깨어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주심을 늘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어제 성도님 한 분이 제게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때로는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인해서 혼란스럽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만 가지고 나가려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이렇게 드렸어요. 성도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붙잡고 계십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이 환란 속에 함께 계시다는 것만 믿고 붙들고 있으면 이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멈추지 않고 소망을 품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소망을 놓지 않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을 만날 때 우리의 최대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께 소망 두는 것을 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망이 바로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소망도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망으로 대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의 한 자제분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분이 대학생 시절에 한국의 비민자들이 작은 쪽방에서 다닥다닥 붙어 사는 쪽방촌이라고 그러죠. 한국의 쪽방촌에 있는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봉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공부를 도와주고 있던 학생 중에 정말 대면하기 힘든 아이가 한 명 있었다고 해요. 늘 신경질적이고 도끼어리를 하고 있는 아이였다고 해요. 아마도 가정불화와 가난 그리고 세상에 대한 불만과 상처들이 똘똘 뭉쳐져서 어린 아이를 아마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목사님께서 쪽방촌에서 공부방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아들 방에 들어가 보았는데 책상 위에 한 아이의 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다루기 힘들다는 그 아이의 사진이었대요. 그리고 그 사진 위에 그 자제분이 적은 메모가 하나 적혀져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눈에서는 왠지 모를 가시가 보인다. 그래서 너는 사랑 고백이다. 그래서 너는 내가 2배로 사랑하겠다. 그래서 너는 내가 사랑을 2배로 채워주겠다. 상처가 많고 신경질적이고 다루기 힘든 아이이기 때문에 소망 품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상처가 많고 삐뚤빼뚤 모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이 곱빼기로 필요한 아이구나 하고 결론을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향해 이런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으셨습니까? 조금만 사랑해주고 조금만 용서해주고 조금만 도와주면 스스로 알아서 잘할 것 같은 종자가 좋아 보이는 사람들만 모아다가 골라서 사랑해준 것이 아니에요. 상처가 많아서 마음에 구멍이 많이 난 사람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in the same way, 같은 식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사랑 얼마큼 해보셨어요? 할 만큼 해보셨습니까? 할 만큼 용서하셨어요? 할 만큼 이해하시고 할 만큼 용납하셨어요? 그래서 소망 품기를 멈추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동안 충분히 기회를 줄 만큼 줘봤고 용서해 줄 만큼 용서했고 소망을 품을 만큼 품어봤지만 구제불능이야, 이런 사람에게는 소망을 품는 것 자체가 사치야, 이만 포기할래, 나도 더 이상 상처받기 힘드니까 싫으니까 마음을 닫아버릴래. 여러분, 하여금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부모님입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가장 가까운, 내가 그렇게도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일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내가 제일 사랑하고 싶고 제일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상처도 비례적으로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소망을 품어주는 우리들이 없으면 그 아무도 그 사람을 소망 어린 눈으로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구제불능인 상태였을 때 소망을 품어주셨고 목숨을 내어주시는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8절 말씀 우리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악이었을 바로 그때, 우리가 하나님 최악이었을 바로 그때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지금 최악입니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나타낼 때입니다. 우리가 왜 우리 자신도 볼 때 구제불능인 것 같은데도 끝까지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했습니까? 내가 봐도 내가 이렇게 구제불능이고 내가 봐도 내가 이렇게 소망 없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둥바둥하면서 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려고 애랬어요? 스스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믿어주시고 소망을 계속해서 품어주셨기 때문에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그 감사함과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천국 가려고 믿으세요? 죄 지으면 벌 받을까봐 믿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은 아주 신앙의 초보 중에 초보 단계입니다. 벌 받을까봐 무서워서 신앙생활 시작하고 복 받으려고 내 것 원하는 바람이 있어도 주님께 나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그냥 두시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얼마나 큰 사랑,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나를 믿어주시고 나에게 소망을 품어주시고 나에게 기대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에 부응하려고 그 사랑에 부응하려고 애쓰고 행복하게 노력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행복한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재지 않아요. 제 것 이만큼이에요. 하나님 것 이만큼이에요. 시간이 되었든 재물이 되었든 내 노력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께 재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지를 만끽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사람들을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입니다.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랑 꼭대기다. 말도 안 통하고 성격도 안 맞고 내 스타일도 아니라서 되도록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소망 고백이다. 우리 옆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해줍시다. 저는 사랑의 곱배기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저는 사랑의 곱배기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한 번 하실 때 저는 소망의 곱배기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곱배기로 안 될지도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실제로 보기보다 엉망진창입니다. 아멘이세요? 보기보다 엉망진창일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몰라도 아마 그 보는 수준보다는 더 엉망진창일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무슨 죄를 짓고 다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와 허물과 연약함, 그것을 누군가로부터 사랑 곱배기로, 소망 곱배기로 채움받고 서포트 받고 인크로지 받을 때 그대로 살고 싶어서 신이 나가지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기대해주는 대로, 그렇게 소망을 품어주는 대로 살고 싶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착하게 살고 싶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고 그것을 쫓아다니면서 사는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 조건을 물어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타이밍을 언제로 잡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악이었을 때를 잡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악이었을 때 최고의 사랑,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예요. 그거를 받은 우리는 무슨 느낌을 받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이렇게 스스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보고 이런 사람을, 나에게 이런 가치가 있다고, 엄청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날 이렇게 인정해 주시지? 거기서 우리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소망을 품어주신 대로 주님, 제가 힘을 다해 그렇게 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성품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기를 힘쓰고 주님께서 명하신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힘쓰겠습니다. 바로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한 하나님의 소망이 되어서 끝까지 사랑하고 소망을 품어주라고 맡기신 그 사람들에게 곱배기 사랑, 곱배기 소망을 품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는 분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여러분의 결단을 보이시고 저와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 같은 구제불능 죄인에게도 끝까지 소망을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했던 애들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비록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품는 것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또한 못배기 사랑과 소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님의 소망이 되어 찾아가겠습니다. 그 모든 길에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